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통회하는 자에게 은혜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를 기록한 분은 이사야 선지자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뒤에는 예레미야서가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보다도 100년 정도 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100년 앞에 살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보다 100년 뒤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지요. 1장부터 39장에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마치 과거의 일을 기록하는 것처럼, 보고 기록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생생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40장 이후에 기록된 이 말씀은 이사야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에 누군가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 생각이고 신약 성경은 이사야서 전체를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보지도 못했으면서 그렇게 생생하게 마치 회복된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계시로 보여주셨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생생하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전달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통회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통회하는 자에게 은혜를 인 거죠. 자, 우리 14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도두고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은 유다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갈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신다. 도두어라 길을 내어라. 내 백성이 가는 길에 장애물을 치워버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실 거니까 그 길을 잘 예비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이죠. 여기 통회라는 말이 나오는데 통회라는 말은 몹시 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뉘우쳤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통회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시편 137편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고향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물론 다니엘처럼 높은 관직에 올라간 그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비천한 그런 삶을 살았죠. 노예니까 비천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이제 고향이 생각나고 또 참 자신들이 죄 지은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이제 그들로 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글을 기록했을 때는 아직 유다가 존재할 때입니다.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마치 일어난 것처럼 이제 생생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1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또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통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해 주십니다.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화를 내시지만 영원히 화를 내시지는 않는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영원히 화를 내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히 화를 내시면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진노를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도 내시지만 영원히 그러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다투지만은 않는다. 한없이 분을 품지도 않는다. 사람에게 생명을 준 것이 나인데 내가 그들과 끝없이 다투고 한없이 분을 품고 있으면 사람이 어찌 견디겠느냐.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계속 화를 품고 계신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그 진도를 다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한 선에서 멈추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러한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를 회상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한 유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들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게 하셨죠. 그 말씀을 지금 17절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정말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그들에게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참 사랑도 많고 은혜도 많으시지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가차없이 매질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8절 1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18절과 19절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유다 사람들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18절과 19절 말씀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조금 난해한 면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내가 보았기에 그를 고쳐주겠다. 그를 이끌어주고 위로해 주겠다. 그들 가운데 슬퍼하는 사람들도 위로해 주겠다. 내가 그들에게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 것이다. 평화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를 고쳐주겠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 것이다. 매질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죠.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악인은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인에게는 내가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주지 않겠다, 삶의 평안을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안 주세요. 삶의 시련이 계속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간단하게 말씀하면
통회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잘못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몇 절 말씀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몇 절 같아요? 몇 절 같아요? 이육자 선배님?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15절인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간밤에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일어나서 한날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이 아침에 또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통회하고 마음이 낮은 자들과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늘 참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급적 죄에 안 짓도록 도와주시고 혹 죄를 범하면 참 은혜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 죄를 토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늘 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지금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 어렵고 힘든 것이 죄 때문은 아닌지 깊이 돌아보도록 도와주시고 또 죄 지은 것이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겸손하게 회개하고 통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고 우리나라가 또 더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참 잘못 살아간 것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참 교회가 살아나야 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고 또 교회들마다 참 영혼들이 모여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날이 속히 오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침부터 해가 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생업에도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의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건강 돌봐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귀한 교회 세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